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든 그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함께 생명샘호를 탄 그 배를 탄 선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한 배를 탄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이죠. 함께 가고 함께 서고 침몰하면 함께 침몰하고 또 어딘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함께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항해는 결코 선장 혼자서 배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선원 모두가 하나 되어야만 항해를 해낼 수 있고 또 선원이 하나 되더라도 바다와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 키를 잡고 막 이리저리 돌린다고 해서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한 방향으로 그 목적지를 향해 함께 항해를 해 나아가야만, 노를 저으며 나아가야만 나아갈 수가, 그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 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키를 잡고 노를 저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성경은 종종 이렇게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을 경주 혹은 달리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달리기에 비유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으며 계속해서 꾸준히 멈추지 않고 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달리기를 해보셨을 겁니다. 달릴 때 어떤가요? 힘들잖아요. 제가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가을쯤에 우리 청년들하고 주일 새벽 예배 후에 함께 달리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목적은 건강한 몸을 만들고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우리 남자 청년들하고 이렇게 뛰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주일 새벽 마치고 여기서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저 덕지동 뚝방 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돌아서 아오교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저 고가 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그러면 딱 3km 정도 됩니다. 거기를 뛰었는데 금방 달릴 것 같은데 힘들더라고요. 청년들은 저 앞서 가는데 저는 못 쫓아가는 거예요. 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숨이 차고 팔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래서 저는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걸어오세요? 그러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 달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뛰다 보면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결국 달리지 못하고 걸었던 것처럼 포기하고 싶어지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멈출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쉽지 않은데 좀 멈추고 여기에 설까?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 믿음의 경주를 낭만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 이 편지를 받고 있던 성도들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어떤 이들은 또 조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신뢰를 잃었고 공동체 안에서 소외를 경험했고 재산을 빼앗기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저 사람 예수쟁이야 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핍박을 견뎌야만 했던 거죠. 그래도 많은 이들이 이 시험과 박해를 기쁘게 받아들였으나 어떤 이들은 믿음을 버리고 배교자가 되기도 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타협의 위기, 그 타협이라는 그 유혹의 위기에 맞닥뜨려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이런 이들에게 위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큰 대가를 요구하는 선택이었죠.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하는 그 생각들이 이 히브리서를 지금 받고 있는 그 수신자들, 성도들에게 들었던 생각들인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 질문에 대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나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진리 안에 믿음의 닻을 내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견고하게 잡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 격려를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달려야 한다. 그 경주를 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경주가 우리가 선택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주, 이 달리기가 우리가 선택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선택한 그 임의의 어떤 코스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당했다라는 표현은 원어로는 프로케이메논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케이메논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이미 놓여 있다라는 거죠. 이미 길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 길을 가겠다, 내가 저 길을 가겠다 해서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미 놓여 있는 길이라는 거죠. 이미 놓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놓아두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첫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26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설명되지가 않는 그 일들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언제나 탄탄대로여서 내가 잘 달려갈 수 있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탄탄대로일 수도 있으나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우리에게 좁은 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24절, 우리 올해의 주제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앞에 당한 길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길, 무너뜨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는 완전히 나자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이유에 의해, 어떠한 그 목적에 의해 가끔은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엎드러지게 하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놓아주신 길은
엎드러지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좁고 협착한 길,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이 길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말씀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더 빨리 달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달리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내로써 달리라고 이야기하죠. 이 경주를 인내로써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멈추지 말고 방향을 틀지 말고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이 길을 끝까지 가라는 거죠. 인내해 내라는 겁니다. 고난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이 길은, 이 경주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우리 앞에 놓아주신 그 경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잃지 말고 달려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렇다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당한 경주를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유익이 되는 길을 찾고 편안함과 안정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달려갈 길은 어디입니까? 표어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올해 주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2장은 이 질문에 아주 분명한 대답을 해줍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하냐는 질문에 어디라는 장소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길이 어떤 성공이나 어떤 안정,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기자는 한 분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 길, 그 걸어가고 달려가야 하는 그 길, 그 경주가 어디를 향해야 하느냐, 그 목적지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말은 그냥 한번 이렇게 쳐다본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원어로는 아포론테스라는 말인데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한 대상의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경주잖아요. 경주를 하는데 여기저기 관광하듯이 쳐다보면서 달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적지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게 경주이죠. 차 한 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 한 대는 경주마에게 씌우는 눈 가리개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가리는, 보신 적 있습니까? 경마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가려가지고 말이 앞쪽만 보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의 경우엔 눈이 어디 붙어 있어요? 요 앞에 붙어 있죠. 전면부, 내 얼굴의 전면에 붙어 있으니까 사람의 시야는 아주 좁습니다. 180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뒤를 볼 수 없죠. 예전에 선생님들은 난 뒤통수에서 눈이 달렸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앞만 봅니다. 기껏해야 이 주변시로 옆을 겨우 확인할 수 있는 정도죠. 그래서 옆에 보려면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은 어때요? 눈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면 말은 얼마나 많이 보일까요? 말의 시야는 약 350도라고 합니다. 약 10도를 정말 뒤통수를 제외하고는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게 자연에 사는 말이라면 너무나 중요하죠. 나를 위협하는 맹수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도망갈 수 있어야 되니까 자연에서는 아주 유리한데 경주마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낯선 물체에
공포심이 많은데 이 경주마가 시야가 넓으면 같이 뛰고 있는 말을 보기 때문에 제대로 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들에게 차 한 대를 이렇게 착용을 해서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수많은 것들을 함께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에게 차 한 대를 차고 달려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만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께로 내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나가라는 겁니다. 이 달려갈 길의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달려갈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2절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부터 믿음의 주요라고 이야기하죠. 이 믿음의 주라는 단어를 원어로 번역하면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한글로 번역할 때는 믿음의 주라고만 번역했지만 원어로는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 선구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주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믿음의 주에는 선구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구자가 뭡니까? 먼저 간 사람,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먼저 간 이요라는 겁니다. 먼저 간 이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주를 해낸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고난의 길일 수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그 길을 달려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달려가셨고 우리는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네 그 길 달려가 하고 뒤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달려왔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은 그런 겁니다. 이 좁고 협착한 길일 수도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달려가셨다고요.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먼저 달려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이 먼저 가신 이 길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어떤 길보다도 가장 좁고 협착한 길이었죠.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 앞에 기쁨을, 그 목적지에 있는 기쁨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십자가 너머에 사랑하는 우리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달리셨던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의 길이 쉬우셨겠습니까? 어려우셨죠. 왜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예수님께서 달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길을 달려가셨던 거죠.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이 말하는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전한 길을 달려가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표어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달려가는 교회가 우리 언뜻 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고 영광의 길, 내게 탄탄대로를 열어주셨으니 나는 그저 즐기며 이렇게 저렇게 주변 바라보며 마치 관광을 하듯 그 넓은 길을 달려나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길입니까? 우리 솔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니까 이야기합시다. 좁고 협착한 길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니 어찌 그것이 넓은 길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해서 가신 분이고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야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내게
넓은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좁은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 십자가를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고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앞에 있는 그 길을, 내가 먼저 갔던 그 길을 너희가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는 길이지만 헛된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이미 완주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3일 전 송구영신 예배에서 우리는 생명샘호라는 배를 타고 함께하는 항해하는 공동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눴던 가장 중요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로를 다 알지 못하지만 키를 잡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안다는 사실입니다. 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저 노를 저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그 고백을 항해의 언어에서 경주의 언어로 바꿨을 뿐입니다. 배를 타고 가든 달려가든 본질은 같다는 거죠. 우리는 멈춰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길 위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가 즉흥적으로 정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놓아두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에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좁고 협착한 길일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그 길을 달려가야 한다고. 그렇다면 너희는 정말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상황이나 결과가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고. 이 길 끝에 계신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님들, 지금 어느 길을 달려가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이 길을 달려가기에 앞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사실 시작을 한 거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이 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탄탄대로를 생각했으면 우리 그 마음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난의 길일 수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셨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들은 그 길을 따라 달려가야 합니다. 올해 생명샘교회가 그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올 한 해 하시다 보면은 멈추고 싶게 만드는 순간들,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괴로워도 되나 하는 순간들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좁고 협착한 길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다. 그러니 나도 따라가겠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이 경주가 끝나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러니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달려가겠다고. 그리고 이 결단은 빨리 달려가겠다는 결단이 아닙니다. 더 내가 이 길을 강하게 혹은 좀 더 잽싸게 혹은 어떻게 막 잘 하려고 하는 그 다짐보다도 그저 나의 시선을 예수께로 고정하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인내하며 달려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길이 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주의 끝이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간다면 우리가 함께
우리 생명샘교회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생명샘교회는 혼자 뛰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인내로 달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히브리서 12장은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서 예수를 보라고, 그리고 그분을 향해 인내로 달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2026년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달려가는 길이 어떠해야 할까요? 매번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셨을까? 이 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를 매번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은 그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선택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은 다 나와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계속 묻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묻고 질문하며 성경을 통해 그 답을 얻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답을 얻고 그 길을 걸어 나가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수 있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과 기도를 수단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올해 표어인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달려가는 교회, 이 표어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26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길을 두셨는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길이 끝에 가장 선한 길을 더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지만 바랄 필요 없이 이미 주님께서 그 길을 정해두셨으니, 가장 좋은 길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로 정해두셨으니, 주님, 우리가 잘 분별하여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달려가길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하여 그 길을 걸어나가는, 달려나가는 우리 생명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모인 이들 모두가 그 길을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생명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일지도 모르나,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길일지도 모르나 그 길을 내가 달려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 달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길임을 명심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길을 더욱 확고하게 정하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달려가는지 확실히 알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길이
어느 길인지 분별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생명샘교회에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적만 가지고 시선을 고정하고 매일의 삶을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이니 그 길의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뜬히 이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